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 시편 85편은 13절까지 있고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고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있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이 찬양의 시가 써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85편은 이 유대 공동체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편 85편의 전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1절을 보면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현실의 회복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혼란한 상황이 있었는지 곧이어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 마지막 부분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찬양의 표현이었는데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다가 이 다소 뜬금없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이 갑자기 하나님을 뜬금없이 막 엄청 감사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이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이 시편에서 이 탄원시에서 이 장르적으로 흔하게 반복되는 구조이지만 이 본문은 그 오늘 읽으신 시편 85편은 이 미래를 앞서서 보고 오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는 장면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쓰여진 시였지만 이 점점 역사적이고 이 신학적인 이해가 더해지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실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비전이 담긴 예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히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이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춘다는 게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 로맨틱한 애정 표현이 아니고 우정과 화해의 표시입니다. 이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이제 형과 재회를 했는데 이 형인 에서가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말 안 듣는 탕자가 이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끌어다가 탕진하고 이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입맞춤은 화해의 표시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에 이제 대항해서 다윗을 지켜주기로 약속하면서 이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면서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입맞춤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유명한 장면에서 이 우정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거짓 우정의 표시였죠.
어쨌거나 네, 이렇듯 입맞춤은 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 우정을 뜻하는 표시, 화해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의와 평화가 우정을 갖게 된다, 또는 정의와 평화가 화해한다라는 것이 이 대관절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평화는 서로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 평화는 정의를 희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업들은, 이 기독교 기업들조차 이 노사 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 노동자들에게 이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일체의 요구를 비우고 이 주인 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무시킵니다. 노동자들을 고무시켜서 노사 간의 평화가 유지되면 정의는 희생되는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을 봅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배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 이 특수한 노동자들은 주 70시간을 넘게 일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와 같은 이 특수한 형태로 일하고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돈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연장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애매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 바울을 엄청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라는 이 슈테케만이라는 신학자의 이 책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바울이 보수적이어서 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등한 성격은 이미 급진적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 서로를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이 급진적인 평등성 때문에 이미 해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마다 세상을 바꿔보려 하는 이 상상을 구체화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잘 조직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운동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슈테케만은 이제 바울이 그들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어설픈 정의 실현이 혹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올까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역사에 남는 역사적인 오해를 살지라도 그 우려를 반드시 표해야 했을 정도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가 희생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 70시간이 넘는 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죽음을 맞는 이 배달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평화를 깨뜨리는 무거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배송으로 편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와 각자 자유로운 선택으로 더 많이 일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화, 이 양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내부에 이 논비건들도 있지만, 이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급진적인 채식주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함께 식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함께 함께 나누는 식탁에는 이제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고기도 올라옵니다. 이때 어떻게 정의를 희생하지 않고 평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평화가 모두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건에게는 채식 식사를 제공해주고 논비건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정의와 평화가 모두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채식주의자들은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식이 식탁에 올라오는 구조 자체에 아주 적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한 식탁에서 같이 따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비건에게는 정의를 희생하는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의는 평화를 희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친일파 집안의 자녀와 이 독립운동가가 오랜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독립운동가는 이 자신의 친구인 이 친일파 자녀의 부모를 죽여서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랜 친구와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 친일파의 행동만은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는 지킬 수 있지만 정의가 희생되게 됩니다. 네, 이렇듯 정의와 평화가 서로를 환영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이 시편 구절은 오늘 읽은 우리의 구절은 장차 그런 세상이 정의와 평화가 화해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다는 것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했을 때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우리 역사에 따지면 이제 친일파 짓거리인 것이죠. 이 세리들은 이 친일파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가 매긴 세금 이상의 금액으로 이 뻥튀기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자기 집을 엄청나게 부잣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유대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그 기대를 받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 이 예수님 별거 없구나. 이 죄인들과 함께 노네 하고 비웃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와 함께 친구로 지내는 사람을 비웃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서라도 끝까지 찾으러 가지 않겠냐.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의를 희생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이 녀석들은 착한 세리들이야. 괜찮은 놈들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한때 치솟는 치기 같은 태도로 평화를 이루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해답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와 평화 어느 한쪽도 희생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찾으러 가지 않겠냐. 사랑은 어려움의 무게를 충분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정의와 평화를 적당히 머리를 굴려서 손해보면서 이 균형을 맞추는 태도도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면 정의와 평화가 완전히 서로를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한 태도도 아닙니다. 애당초 계산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이 그 양을 어깨에 들쳐 업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 잔치를 열며 기뻐할 것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가격으로 따지면 이 양 한 마리의 값을 이미 상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이 주인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태도를 가지면 이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너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100% 중에 단 1%만 잃은 것인데 이 1% 잃은 것 때문에 99%를 위험에 노출시킨 상태로 다시 100%가 되도록 그 1%를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99%가 안전한 상황인데 1% 손해를 보고 99%를 안전하게 걸어 잠그는 것이 타당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꾸준히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이 무한하게 걸릴지언정 그 사람은 결국 양 100마리를 다시 온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변명을 찾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태도가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불가능한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정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종과 주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수 있는 관계지만 친구 관계는 어떻게든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는 관계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 전통에서 문제가 많은 인간을 정의로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실 것을 예고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평화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 스스로의 평화, 깨어진 자연 세계와의 평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한 것이어서 정의를 위반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죄인과 함께하면서도 어떻게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공존한다는 것이 정의와 평화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에 그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의를 희생하지 않는 평화, 평화를 희생하지 않는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이 정의와 평화를 공존하게 하는 해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명쾌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이 바로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길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조금씩 손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